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삶의 예배자가 되겠다는 주님을 향한 결단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표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예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랑으로 또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한 주간 삶에서도 아버지 앞에 뜻을 행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죄악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더욱더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임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나는 옛사람이 아니오 하나님이 불러주신 죄인이요 또 구원자이심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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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오른손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어여쁜자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같이 가자.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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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할렐루야.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옛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박수 치는 힘차게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비록 전쟁과 기근과 비판 환난 날이 다가와도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 환상처럼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아멘.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지원에서 구원이 임하네. 에스겔 환상처럼 에스겔의 마른 뼈가 환상처럼 살아나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주의 종 다윗의 때와 예배가 같이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지옥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문 외치세 은혜의 해리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행함으로 주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라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그분을 던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나가는 것들을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살려봐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려봐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을 통하여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행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수 없다고 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의 말과 현실 가운데 부끄러웠던 모습들은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눌려있는 영혼이 자유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메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950페이지에 있습니다. 전도서 에코 꺼졌죠? FX 뮤트 시켜주십시오.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읽겠습니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주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믿고 행함으로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모였사오니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기갈하지 않고 이 어두운 세대를 살려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이 주 안에서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따라하시오. 때를 따른 아름다움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전도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땀이 다 보이는군요. 영상에. 좀 닦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땀 닦으라고 수건을 사주셨어요. 손수건을. 감사드리고. 이 기타 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땀이 주룩주룩 흘러요. 근데 저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범사에 다 때가 있어요. 목소리가 나올 때 찬양해야 되겠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성대결절 올 뻔했었는데 주님이 지켜주실 줄 믿고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했습니까? 지혜자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다른 줄 알았더니 결국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지혜롭게 살아서 뭔가 나은 줄 알았더니 죽고, 어리석은 사람도 어차피 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서니까 열심히 수고한 것들도 다 헛되고 지혜롭게 산 것도 헛되고 열심히 이룬 것들도 누가 누립니까? 자기가 죽고 나면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그것을 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죽음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의미가 없어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세월을 아끼고 남은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영혼에 연결된 삶으로,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사모하면서 헛되지 않은 일에 힘쓰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먼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뭘 누려야 돼요? 기쁨을 누린다. 하나님 어떤 사람에게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신다.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지 한번 경청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우린 누구나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은 또 하루가 시작돼요. 저녁이 되면 피곤한 몸을 눕히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어느 날은 웃는 때가 있어요. 어느 날은 눈물이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만날 때가 있다 그러면 예상치 못한 이별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하루하루 반복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기쁜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만날 때가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데 이것이 매일 반복돼요. 우리도 오늘 만났지만 또 헤어지죠? 그래서 계속 같이 살진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런 반복되는 일상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것인가? 이렇게 반복되어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결국은 끝은 어딘가? 그래서 어떨 때는 그냥 오늘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도 있고, 이렇게 열심히 고통스럽게 수고한다고 해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생에 참 허무한 것들이 많다.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들이 결국 죽음 앞에서는 헛된 것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한과 때에 따라서 모든 걸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길이 전도서의 주제예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읽어봅니다. 1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건 단순한 시적인 표현인 것 같은데 인생을 관통하는 말입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때를 정하시고 그 때에 맞게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없는 시간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고 젖을 물리고 아이를 장성하게 만들고 또 노동을 하고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다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한 3가지 정도의 주제가 흐르는데, 하나는 하나님 인생의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섭리가 뭡니까? 숨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게 있다면 다 영원히 살고 싶을 거예요. 인간에게만 영원히 사는 산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인간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의미가 부여되고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하루하루를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기쁨이 있는 인생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평상시 한 절 한 절씩 못 보니까 간단하게 한 번씩 살펴보면 1절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기한, 이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로 되어 있어요. 이 카이로스는 어떤 때입니까? 어떤 일정 기간, 특별한 기간, 변화의 기간, 이런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추수할 때처럼 막 갑자기 수확을 거둬서 막 많은 걸 누릴 때가 있죠. 그러나 씨를 뿌리고 농사 짓는 것은 크로노스 같은 시간이죠. 날마다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고, 그죠? 물 주고 가꾸고 그런 시간들, 이 모든 것들이 합쳐서 기한과 때입니다. 그런데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이죠. 모든 일이 다 그에게 맞는 변화의 때든지 일상의 보통 때든지 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때에 맞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때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자, 태어날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어요? 죽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도 있죠. 식물을 심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뽑기도 합니까? 우리 화단에도 여럿 뽑혔습니다. 약간 비리비리하고 이쁘지 않은 거 어느 순간 없어져 있어요. 어디가 있나 봤더니 저 뒤에 창고에 있다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고 뽑을 때가 있어요. 또 뭐 죽으면 뽑게 되죠. 그러니까 출생과 죽음조차도 다 때가 있다. 누구의 때가 있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태어나야지 해서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때에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태어나 있는 거예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죠. 뭐 자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는 한 내가 이때 몇 날 몇 시에 죽어야지 한다고 죽어집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와라 그래야 가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어떨 때가 있어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이거 죽일 때는 어떤데요? 전쟁이 일어날 때죠. 전쟁이 일어나면 죽고 죽이고 하죠. 전쟁이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극단적인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시기도 있어요. 아플 때가 있으면 나을 때도 있는 겁니다. 헐 때가 있다면 세울 때가 있다는 건 뭐예요? 무너뜨리는 때가 있고 때로는 다시 무너진 걸 세울 때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 4절에 보면 울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떨 때도 있습니까? 또 웃을 때도 있어요.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때마다 하나님이 다 섭리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5절에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면 다 무너뜨려 버리죠. 그죠?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도 하죠. 건축을 말하기도 합니다. 오래된 건축은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헐었다가 다시 쌓기도 하죠. 그리고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포기해야 될 때가 있고 다시 세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인생의 모든 것이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으로. 자, 일단 재정. 돈 내 마음대로 통제가 됩니까? 나 한 1,000억 벌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요. 되나요? 내 마음대로? 주식을 삽니다. 야, 이 지수 오르겠는데? 샀어요. 통제가 됩니까? 그러면 개미들이 왜 의학 소리를 하고 영끌했다가 예전에 무너졌겠어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에요. 건강은요? 건강도 내 마음대로 통제가 안 됩니다. 어떤 의사는 정말 열심히 좋은 거 먹고 건강 운동하고 했는데 갑자기 암이 걸렸는데 3개월 만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관리를 했으나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근데 어떤 분은 암이 걸렸는데 안 죽는데, 안 걸린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냐고 하는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도 우리가 모든 것들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관계를 맺을 수 있느냐? 그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좋게 관계를 맺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고 또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통제가 안 된다. 7절에 보면은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찢을 때는 언제 찢습니까? 이건 슬픔으로 옷을 찢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 슬퍼가지고 막 오열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꿰맬 때는 언제겠습니까? 찢어진 걸 다시 싸매는 때가 오는 거죠. 때로는 말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때로는 언제가 있습니까? 말하지 말고 침묵해야 될 때가 있다. 그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다 주님의 섭리를 숨겨놨다. 8절에 보면은 사랑할 때가 있으면 어떨 때도 있습니까? 미워할 때가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증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14쌍이 대조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거는 인생 전체를 놓고서 그 때와 기한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연히 때로는 막 성공했다가 그걸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태어났다가 또 죽는 걸 맞이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 만났다 헤어지기도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때에 맞게끔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자,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팔아넘겨졌어요.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아주 안 좋은 일이죠. 형제들이 시기해가지고 팔아넘겼어요. 그것도 노예로 팔아넘겼죠.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를 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샀어요. 팔릴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또 누가 샀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누명을 쓰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거절했더니 화가 난 보디발의 아내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해가지고 감옥에 쳐놓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가지고 누구를 만납니까? 왕을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복직되는 그 꿈을 해석해 주므로 나중에 진짜 복직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나의 억울함을 좀 왕한테 얘기해서 풀어주겠다 했더니 잊어버리죠, 요셉을. 그러다가 언제 기억합니까? 한 2년 지나서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큰 흉년과 이런 것들이 일어날 꿈을 꾸고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제가 감옥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났는데 모든 꿈을 다 해석하더라고. 그래서 빨리 불러와라 해서 그 꿈을 해석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해요? 앞으로 큰 흉년이 오는데 그 전에 풍년이 7년 오고 나서 비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대비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너처럼 지혜로운 사람을 본 적이 없다 해서 네가 나라를 다스리라 해서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때로는 형제들한테 배신당하고 관계가 틀어지고, 그죠? 노예로 팔려가는 거 아주 옷을 찢을 일이죠. 그리고 노예 생활하다가 누명 써서 죄 짓지도 않았는데 감옥에 가고. 근데 이 모든 일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 섭리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나중에 형들이 배신했던 팔아넘겼던 형들을 만나잖아요. 그때 45장 말씀 넘겨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 있으니까 강대한 나라에 그러니까 먹을 거를 사러 왔다가 팔아넘겼던 동생이 국무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제 한마디면은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랬는데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팔아넘겼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삶에 반복되는 일상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심지어는 배신당한 것까지도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 갈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이다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따라서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보낸 건 누가 보냈어요? 형들이 팔아서 보냈잖아요. 근데 요셉은 형들이 판 게 아니라 형들의 시기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그 애굽에 온 일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상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이 기근 속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들까지도 다 구원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중요하죠. 따라하죠.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을 이 군산 땅에 보내신 것도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모세도 젊은 시절에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애굽 병사를 쳐 죽였어요. 도망갑니다.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나서 40년간 양쳤는데 80세에 뭐 하십니까? 주님이 부르세요. 가서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오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가 80세에 부른 것도 다 때가 있는 겁니까? 때가 있었어요. 왜 40세에 안 썼어요? 40세에 썼으면 순종했을까요? 애굽 병사가 자기 백성 동족을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니까 자기가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막 혈기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어요. 그게 발각돼가지고 바로한테 죽을까 봐 도망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40세 때 주님이 썼으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쳤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냥 40년간 숨죽여 놓으셨어요. 우리도 김치 담글 때 숨이 죽어야 맛이 나죠? 40년간 양만 치고 양들만 등팔만 봤다 애가 온순해졌어. 어느 정도 온순해졌느냐 성경에 보니까 모세의 온유함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흥하다라는 거예요.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엄청나게 온유한 사람이 되니까 그때서야 어떻게 합니까? 부릅니다. 가라 그랬더니 이제는 못 갑니다. 나이도 먹고 허리도 쑤시고 관절 수술해야 될 수도 있고 말도 못하고 못 갑니다. 지금 이때다. 못 간다고요. 갈 수 있다. 그러면서 막 씨름하다 결국 가서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 때가 다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그런 것들을 믿지 않으면 그냥 날마다 양치고 뭐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좋은 일, 안 좋은 일, 모든 일들은 다 합력해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섭리가 다 있어요. 지금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 인생 가운데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잖아요. 와, 왜 이렇게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뭔가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겪을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때도 있고 실패를 겪을 때도 있고 계속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기약을 알 수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다 범사에 기한과 때를 두다. 그걸 받아들일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웃고 때로 슬프고 억울하고 통쾌하고 자고 깨고 일하고 쉬고 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주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요셉처럼 상처를 받았어도 상처가 안 돼요. 왜? 형들이 나를 팔아넘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을 앞서 보냈어요. 나를 이곳에 보낸 건 당신들이 아니고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험한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으로 보면 막장 드라마 쓸 드라마틱한 인생인데 그는 정말 존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기한에 모든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주권을 인정하시고 그분이 합력해서 모든 걸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일상이 다 의미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함으로 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이에요. 인간은 유한하죠. 죽기 때문에 허무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의미가 뭔가를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고 하면 영혼을 사모하겠습니까? 시진핑도 영혼을 사모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 만들 창조된 인간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유한하기 때문에 뭐가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아, 영원하고 싶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그러니까 인간이 뭘 이루기 위해서 계속 수고하잖아요. 그러나 그 수고는 유한하기 때문에 험으로 끝날 수가 있다고 말하고 있죠, 전도서에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성취만 보잖아요. 그러면 진정한 만족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유한하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봤다. 수고는 단지 생존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왜 애쓰게 하셨냐? 자, 수고롭잖아요. 고통받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낄 때 절대자를 찾게 돼 있습니다. 제가 제일 웃었던 간증, 옛날 그 스님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게 제일 우스운 간증이었어요. 아니, 스님이 물에 빠졌으면 이거 불교인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그러나 우리 영상설교는 인기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원래 스님이 빠지면 원래 부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저는 그 간증이 너무 웃긴 거예요. 스님이 물에 빠졌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참좋은 화장품 그 김광석 회장님도 원래 약사였다가 화장품 개발했는데 그 불법으로 잘못해가지고 숲에 내려가지고 도망간 게 절간이었잖아요. 절간에서 신문 봤는데 거기에 그 대문짝하게 신문 기사가 나타난 거예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불교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분이. 참좋은 회장품 그 김광석 회장님. 근데 갑자기 그 신문을 보는 순간 막막하잖아요.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서니까. 근데 갑자기 거기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니, 불교협회 회장이 불교 정간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할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분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인생이 뒤바뀌어져서 참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죠. 우리는 유한하고 이런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게 되고 절대자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요즘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 한계가 많이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더 절대자를 찾으라고 하는 주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때를 따라 모든 게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면 얼마나 이뻐요. 그때의 이쁨이 있어요. 근데 또 옹알이 할 때의 이쁨도 있고, 그죠? 기어갈 때 이쁨도 있죠. 그리고 일어설 때 기쁨이 있어요. 얼마나 기뻐요. 일어섰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들이 다 때에 맞는 기쁨들이 있는 겁니다. 20대에는 20대의 기쁨과 아름다움이 있고, 40대에는, 그리고 60대 70대에는 또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성숙한 아름다움이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왜?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노년이 되면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노년이 돼가지고 참 찌푸리게 하는 노년도 있지만, 노년이 될수록 뭔가 기품이 있고 그 안에 뭔가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고, 그렇게 주님 나라에 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11절에 하나님 모든 것을 지세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근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통제가 안 돼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통제가 안 된다는 게, 우리 자녀를 키우고 싶은 생각들이 있죠. 어떻게 키우고 싶다. 근데 키워보면 그렇게 되나요? 방 청소 시키는 것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치워라 그래도 안 치우죠. 그리고 지금 치우라 그러는데 언제 치워요? 자식은 자식의 때에 치워요. 자기가 원할 때. 부모님이 원할 때 안 합니다. 자기가 원할 때. 그러니까 통제가 안 돼요. 측량이 안 돼. 오늘 이러겠지 했는데 이렇고, 오늘 좋은 일 있겠다 하는데 안 좋은 일이 걸릴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서 누구를 의지하게 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상을 모르면 어디 갑니까? 점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맞죠? 측정이 안 돼. 내 미래가. 왜 이렇게 웃으세요? 측정이 안 돼. 불안해. 왜냐하면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뭔가 그냥 미래를 좀 알고 싶다고 찾아가는 게 뭐예요? 점쟁이들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사주팔자나 요즘 뭐예요? 카드 뽑아가지고
타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관상 보고. 관상이 뭐 재물손이 있대.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이게 여기가 길면 뭐 수명선이라면서요. 칼로 째. 여기 자국 나잖아요. 그러면 장수합니까? 저는 그게 제일 웃겼어. 이게 뭐냐면 장수선이래. 이게 뭐 재물선이고. 이름 바꾸면 된다 그러면 다 이름 바꾸세요. 그죠? 저도 이대박으로 바꿔야 되겠어. 만약에 그러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몰려온다 그러면 이름만 바꾸면 되죠. 장명소 가서 한 30만 원, 50만 원 주고 이름 바꾸고. 그래도 통제가 안 돼요. 네. 왜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측량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종잡을 수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살아가는데 요즘에 그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를 읽고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참 통찰력 있는 내용을 써놨어요. 우리 인간은 직선과 같다는 거, 유한하니까. 직선은 뭡니까? 계속 가잖아요. 그러니까 직선이어서 뒤로 물러갈 수가 없고 계속 앞으로 직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은 평면이라는 거예요. 평면. 평면은 뭡니까? 모든 직선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평면에 존재하시는 시간 개념을 갖고 본다면, 자, 우리가 마음을 먹어서 직선이 조금 앞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적에는 바로 앞으로 간 시간인데 평면 입장에서 보면 그냥 현재예요. 이해 갑니까? 왜냐하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는 우리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 주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죠.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는 순간 주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알고 계시죠? 이미 직선이 앞으로 갔는데 그 평면 전체 속에 시간, 영원한 개념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무언 결정을 하든 다 알고 계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직선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서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과거지 그 과거도 주님에게는 항상 현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한한 인생을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신 게 뭐냐? 영혼을 사모하는 갈망. 아, 우리도 그렇게 영원한 세계의 시간 속에 살고 싶다. 그런데 그때가 주님 다시 오시면 올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이제 과거, 현재, 미래에 매이지 않고 모든 것들을 현재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깊은 의미는 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는데 영혼이라는 게 안 채워지잖아요. 누구만 채울 수 있습니까? 영원히 살게 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2000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걸 역사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것을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아무리 열심히 살아 유한한 인생을 그래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내 인생의 공허함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이 공허감을 다른 세상적인 거라 이걸로 막 채우려고 하는데 그러나 완전히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 지금 내 삶의 의미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쾌락을 다 누렸지만 결국 헛되고 헛되다라고 전도서 2장에 말했고,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찾아와요. 성경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학자인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영생에 대해서 물어보죠. 영원한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야,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아니, 거듭난다고요? 그럼 내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드러나서 태어나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한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굴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인생에 너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자를 바꿉니다. 남자가 5번이나 바뀌어서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어요. 우리 보통 재혼, 3혼, 4혼에도 많이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여자는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었는데 다 숨기려고 싶은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갑자기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남편이 없습니다. 없다고 하는 네 말이 맞다. 근데 합법적인 관계의 남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4장 말씀 14절 15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목마름, 영원하지 않는 목마름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뭐가 됩니까?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사모함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생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그냥 우리가 마시는 물인 줄 알았어요. 목마르네.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는 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고 인생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할 때는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혼을 사모함으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간의 수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만 참된 의미를 갖는다고 12절에서 15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자, 인생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지난주 이야기한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잘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보다 나은 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짧잖아요. 짧은데 어떤 사람은 죄 짓는 일하고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의 시간을 다 보내게 돼요. 남은 시간 얼마 남지 않은데 사람들이 사는 한 동안에 기뻐하면서 현재를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인생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선을 행하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에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다. 자, 삶 속에서 작고 평범한 기쁨도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그냥 집에만 있는데 아우 그냥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에 그냥 너무 삶이 행복합니다. 이런 분은 지금 선물을 한 보따리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해야지 해도 평안이 안 지켜지는 겁니다. 맞죠? 계속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막 들어와요. 그런데 평안해야지, 평안하라 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느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기도하다 찬양하다가 말씀 듣다가 마음에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가 평안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평안하지 않기 때문에 평안을 유지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왜냐하면 저도 늘 염려, 근심, 걱정, 신경 쓸 게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이 다 저의 근심이고 그러니까 막 하지만 이 평안을 주시는 것 자체가 선물이에요. 만약에 오늘 그런 평안이 임했다 그러면 오늘의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선물로 일상에 행복을 주셨구나.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정한 건 결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사람은 죽습니까? 반드시 죽습니다. 과학이 발달해도. 왜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바뀌지 않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구나. 정말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 뜻을 다 이루시는구나. 수천 년 전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구원자를 보낼 거라는 예언, 구약에 있던 300개의 예언들, 그 예언들이 예수님 한 사람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태어나는 장소부터 죽어서 부활해서 승천할 것까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 뜻을 이루셨습니까? 경외하라. 나는 하나님이라는. 여호와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 우리는 누가 창조했기 때문에 있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15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이 이미 지나간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이게 아까 제가 시간 개념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지나간 걸 다시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시간의 반복 속에서도 인생이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의미 있어지고 가치 있어지고 영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십니까? 반복되는 일상에 대해서 허무하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이런 수고할 수 있는 시간도 하나님 주신 선물임을 믿고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일상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 룻기에 나오죠. 룻이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제 나오미 두 아들 중에 한 명하고 결혼을 했는데 모압에서 갑자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모압 여인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재산을 팔아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그 속에서 아들 둘이 다 죽어버렸어요.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이죠. 그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 혼자도 생계가 안 되니까 며느리 둘한테 야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들 내가 건사할 수도 없고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냥 살아야 되겠다. 그랬더니 룻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안 갑니다. 한 명 며느리는 돌아가 버렸죠. 근데 저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야 고생만 한다. 나 가진 거 하나도 없다. 재산 다 정리하고 왔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믿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저 믿고 평생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뭘로 먹고 살아요? 이삭 죽기. 남들 추수하고 그냥 이삭 남겨놓은 거 그거 주워다가 어머니 봉양합니다. 오늘 또 일어나면 뭐하러 가요? 이삭 죽고. 내일 또 일어나면 이삭 죽고. 다음 날에도 이삭 죽고. 그래서 그냥 이삭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삭 죽는 걸로 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모습을 이쁘게 봤던 사람이 등장하죠. 보아스라고 하는 재력가가 이쁜데 저렇게 성실하고 참한 여자가 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를 저렇게 모시는 걸 보니까 현숙한 여자구나.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내로 삼습니다. 자, 그 무의미해 보였던 이삭 죽기 하루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었고 그 룻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도 날마다 어렸을 때부터 했던 일이 뭐예요? 양치는 거. 오늘도 일어나면 뭐예요? 양치러 가고 다음 날에도 양치고 양치다가 사자가 공격해 오면 양 지키기 위해서 사자 때려 죽이고 그죠? 그러다가 싸움의 기술을 익혔죠. 곰이 오면은 곰을 때려 죽이고.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노력했던 뭐예요? 돌팔매질. 왜? 맨손으로 싸우기 쉽지가 않으니까 돌팔매질을 열심히 하면서 그냥 나는 맨날 양만 지켜야 돼. 근데 그 일상 속에 다윗은 불평하지 않고 찬양하면서 살았죠. 예배하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심부름 갔다 기회가 왔죠. 골리앗이 무너뜨리려고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모욕하니까 누가 나갑니까? 다윗이 나갑니다. 야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청소년이 어디 나가냐 하면서 다 말리죠. 그런데 제가 사자도 때려잡고 곰도 때려잡아서 근데 눈빛이 사실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아는, 안 믿는 사람도 아는 예죠. 그래서 다윗이 돌팔매로 딱 던졌네. 곰이 쉽습니까? 골리앗이 쉽습니까? 골리앗이 쉽죠. 사자보다 쉽죠. 그러니까 돌려서 한 번 탁 때렸는데 어디 맞았어? 이마에 정확하게 맞아서 무너지고 결국 군대 장관 나중에 왕이 됐어요. 그렇게 날마다 양쳤던 그 일상이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라 다 나중에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과정의 준비 기간이었다는 걸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의미 없는 시간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천막 짜는 일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했을 때 천막 짜는 일 자체도 선교가 됐던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의 섭리를 인정한다면 그 오늘 하루하루의 삶과 기쁨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의미 있는 하루요, 기쁨의 하루요, 또 하나님 주신 선물의 날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인생의 모든 때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일상의 모든 때에서의 참된 의미를 발견함으로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다 때가 있음을 알았습니다. 웃을 때가 있으면 울 때도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허물 때도 있으며 또한 재정도 풍성할 때가 있으면 나갈 때가 있고 그리고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다 아름답게 하셨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모든 때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허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생수인 성령의 생수를
풍성하게 불어넣어 주셔서 기갈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에도 참된 영혼의 사모함의 만족을 누리는 기쁨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 평범한 일상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주어지고 나중에 다윗처럼 룻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위대한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의미 있게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올려드립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시죠.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내가 저물어 오라 하실 때 나아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배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 나의 갈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나의 가는 길이 멀고 마며 나의 가는 길 멀고 마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목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배나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 사모하며 기 내가 그리던 주님을 내가 그리던 주를 패 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넘치래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맨날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죽음 없는 날을 사모하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의미 없는 하루가 아니라 모든 범사의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볼 적에는 기쁘고 또 슬프고 세워지는 것 같고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그 일상 속에 주님의 섭리가 있고 지금까지 주님께서 모든 일상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과 공동체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미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 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의 영원한 길로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이 물질에 담긴 마음을 받아 주셔서 또 삶을 받아 주셔서 이 예물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잘 선용되어져서 선을 행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쌓는 재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파송이 결단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잘못했나요? 죄송합니다.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주여 나를 성령이 충만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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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음을 깨닫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십자가스럽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군산 땅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